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곳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곳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넋이 넓고 기도드려야지.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의 한기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논의를 위한 임시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모이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해외선교훈련원 수련회를 제가 주관하고 진행을 하게 돼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내일부터 다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이제 곳곳에서 오시는 성사님들 잘 모시고 또 잘 수련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기예요. 계속 비더라고요. 근데 비 오지만 어쨌든 잘 수련회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담숲 금요일로 가기로 됐는데 비는 저는 괜찮았어요. 예쁠 것 같더라고요. 비가. 오히려 비 오는 날 운치 있게 걷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야 이건 괜찮다 해서 우비까지 준비하시라고 다 공지를 돌렸는데 바람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있었던 전문 기상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지를 아니까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캔슬을 했는데 9월 달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가야죠. 가고요. 여름 수련에 이제 주로 우리 학생들, 자녀 있는 가정들이 이제 우선이 되겠고요. 일단은 별멍하고 불멍하고 물멍 요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텐트 치고 싶은 분들은 텐트 치시고 숙소도 있기 때문에 숙소에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좀 아름다운 1박 2일을 가지려고 합니다. 8월 10일 주일 2부 예배 마치면 출발을 해서 11일 월요일에는 나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 또 계곡이 있고 계곡물을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11일 날 예약을 넣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는 날은 너무 빠듯하니까 불멍, 별멍하고 그 다음은 물멍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들은 일단 스케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Y국 선교사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천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지금 폐에서 물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직도 조금 나온답니다. 배에도 물이 좀 찼었는데 배의 물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 규명이 아직까지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셔서 젊은 가정 주를 위해 헌신하는 가정인데 꼭 원인 찾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뭐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기 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안전하게 다른 나라로 이동해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정해진 기일에 소화 일정 다른 나라에서 소화를 하시고 되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한 설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지금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셨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중간에 못 깁니다. 보통 심각한 논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숨 죽이며 보고 있고 말씀을 보면 이제 지도자들 빼고 백성들은 예수님 편인 것 같아요. 즐겁게 듣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편인 것 같은데 지도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일 하라고 기름부어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특별히 그 직분을 만들게 하셨고요. 훈련되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치열한 설전이지만 논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거 하라고 이걸 줬나? 그렇게 하라고 이걸 줬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뭐 거저 주시나? 어렵게 주시는데 어렵게 상황을 조성을 해서 주시는 건데 이걸 그렇게 쓰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는 인생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잖아요. 전부 다 잃어버리잖아요. 후손들도 이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진 자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도자도 있긴 있는데 극소수, 우리 성경에 표현된 건 극소수 한두 명 정도고요. 절대 다수는 굉장히 화를 내고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 평가절하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쓰는 용어가 이거 참 교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핏 보면 성경 얘기,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 나온다 하니까 성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지금 아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응? 다윗가의 사람 아니냐? 아니, 사람의 자손이 무슨 메시아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요. 속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실 거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아무리 이런 희한한 능력을 행해도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재주가 좋을 뿐이고 하나님이 다른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가 와서 로마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자신들은 여전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다른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110편 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나는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가문을 활용을 하신 거지. 거기에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난 게 아니다. 부부간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이 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다. 다윗 가문을 활용했기 때문에 다윗 가문은 하나님께 활용을 받는 쓰임 받는 믿지 못할 가문이 되었다. 이게 포인트인데 이것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사람의 자손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는 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가 뭐냐면 영성이 깊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장래 일을 소위 말하면 묵시를 얘기하는 사람들 묵시로 들어가다 보면 예외 없이 그 묵시가 메시아에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요.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수백 년 뒤의 일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메시아를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 중의 비밀, 하나님의 큰 기적 중의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고 이 예수님과 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다. 이게 메시아의 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다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닿아야 되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 대체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풀려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은, 모든 삶의 양식은 예수님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시작해 놓고 중간에 예수님 들어와서 이 상황 조절해 달라고, 뭘 어떻게 조절을 해요? 이미 다 망쳐놨는데. 조절할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3부 때는 좀 더 많이 쓰는데요. 다른 사람 인생 망치면서까지 당신을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게 망쳐놨는데 그걸 어떻게 되돌려요? 이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놓고 망쳐놓을 건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주님 이제 됐으니까 하라고. 그 타이밍은 뭐 자기가 정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기 전에, 기획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하나님과 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고, 그러면 제가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처음부터 주님과 닿아서 가야지. 그래야 그 길이 열려지는데, 모든 기반은 다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예수님 역사해 달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안타깝게 생각하는 집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참 예쁜 걸 좋아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이 손톱 관리하는 게 잘 유행돼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도 지방에서 그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그 시대는 없는데 나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분. 여전히 그 어려운데도 하시는데, 그 사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예쁘게 하느라고 그때는 교회가 이제 주방 봉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방 봉사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게 그 예쁜 거 유지하느라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려 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방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 기도해 주세요. 그거 병을 고쳐달라는 건데, 기도는 하죠, 목사가.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결국 기회를 못 얻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그 교회 담임할 때는 못 얻었어요. 처음부터 다 있어야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닿아서 가야죠. 하나님이 얘기하신 비밀 중에 비밀은 예수님이고,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풀려나가게 모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께 안 닿아 있으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꼭 닿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준비를 하든 무슨 일을 계획을 하든 예수님과 먼저 닿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평강으로, 반드시 결실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중간 가사 보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다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앞부분은 자꾸 반음이라 제가 놓칠 것 같아가지고 안 불렀습니다. 예. 자, 예수님과 닿는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이끌라고 이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이들은 이렇게 하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가 막히고 자꾸 독과점 구조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특별히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독점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아멘하는 사람도 뭐예요? 사람들을 무진장 어렵게 하고요. 우린 그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불행한 거죠. 참다운 지도자를 못 길러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지도자를 못 길러냈으니까. 독과점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고 말씀은 아무나 손대지 못하는 거고 말씀은 아무나 읽지 못하는 거고 그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좋겠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다.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큰 재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기회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기를 구분을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자꾸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니까 이들을 호되게 나무라고 계시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논쟁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지금 야단치고 계세요. 자꾸 야단치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예,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꾸 독과점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못 가지게 하고 해석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안 되셔서 종교개혁 일으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성경을 가질 수 있게끔 인쇄업을 발전시키고 인쇄술 발전이 세계 역사를 흐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쇄술 발전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선정을 해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전파하게 했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모두가 읽고 모두가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랜 역사가 가다 보니까 그 내용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이 제대로 알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해서 도와드리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과 닿을 수 있도록 닿아야만 사는데 닿아야만 모든 게 풀려나가는데 이렇게 가게끔 주님이 얼마나 지금 애쓰셔서 이 구조를 만들어놓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닿아야 돼요. 만나줘야 돼요. 만나서 준비하시고 만나서 시작하시고 만나서 과정을 밟으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예수님 어쩔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이제 날카롭게 지적을 하세요. 화낼만 해요.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경건과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 특별한 장식이 있는 외투를 만들어서 다녔대요. 그 당시에. 두 번째,
허세 부리는 것을 좋아하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높은 자리는 자기들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든 그 자리는 독차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과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묘히 그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를 남들에게 보이게 그리고 길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들으시는데 남들이 볼 수 있게끔 길게. 얼마나 참기 힘드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더 엄중히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자, 이런 게 이제 화근이 돼서 결국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제자들 앞으로 주님을 따라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해 갈 제자들에게 주신 도전과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다 따라가지 말고 모든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케이스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신앙에도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강조하는 바예요. 제가 5가지 충격을 얘기하겠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사람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좀 해야 돼요. 두 번째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도 부어주실 수 있는 거구나.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마는 죽도록 충성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 때는 계기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네 번째, 열심히 전도하다가 주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5번째, 종합적으로 탁월한 믿음, 탁월한 순종, 탁월한 기도, 탁월한 신뢰, 탁월한 정결, 탁월한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도 부어 주십시오. 제게도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이런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서기관들은 심판을, 제자들에게는 충격을, 이 논쟁을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은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헌금함에 앉으세요. 성전이니까. 부자들은 액수가 아무래도 있고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서 이것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거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만 드렸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나요. 얼마나 드리고 나서 어려웠겠어요. 이런 케이스를 하나님 보여 주시더라고요. 뒷케이스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책임을 지셨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신랄하게 책망하시고는 바로 이 헌금 이야기를 가져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신을 제대로 차려라.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인 줄을 알고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을 해야 되고,
드리는 사람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예수님께 다 있어요. 영성의 끝은 주님께 닿아요. 닿아져야 돼요. 온 정성을 다해 주님과 닿아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님 말씀대로 주님에 가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기관들의 논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한 PPT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과 늘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 중에 제일 큰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막 벌려놓고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지 마요. 이미 많이 망쳐놓으면 안 돼요. 이미 망쳐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께 닿아서 그분 손 붙잡고 가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좋은 의미에서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사람들을 보며 충격을 받아야 되고, 이만큼 여러분 살아오시면 이런 분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몇 번 들었어요.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그 얘기 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충격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충격적인 사건이 많아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받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께 축복받는 분들, 탁월한 믿음, 순종, 기도, 신뢰, 정결, 헌신이 가져오는 결실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좋은 충격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좋은 충격의 주인공. 이야, 저분 저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저렇게 정성껏 주님 섬기시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네. 이런 좋은 충격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부 얘기할 때는 이 주제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 교육부는 꼭 얘기해야 돼요. 망쳐놓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 가야 된다. 정말 잘 가야 된다. 세상은 주님과 함께 풀어가야 잘 풀려나간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교육부는 잘 얘기 좀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서기관들 아주 가슴 아파하시면서 꾸짖으셨고, 이 모습들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고 늘 주님과 닿는 생활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제대로 된 길, 젖과 꿀이 흐르는 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어지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